네, 위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4대 교구와 지역봉사위원회 또 경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임경한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걱정거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한 세상 폼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라고 임목사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인 건 똑같습니다. 이번에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가볍게 쉬어가는 코너로 제 이야기도 좀 풀어도 된다고 허락하셔서 어쩌다 대체 제가 목사가 됐는지 제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동물, 물고기 이런 생물을 무지무지 좋아해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나 관련 책들을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어머니가 공부 잘하면 기뻐하셔서 어머니 하라는 대로 공부도 곧잘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거의 반 1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지방이긴 했지만 고2 때까지는 마산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이끈 건 아닌데, 근데요, 위임 목사님 말씀처럼 뭐든지 끝까지 완주를 잘해야 합니다. 당시 제가 고3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대전으로 발령이 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 원스타 진급을 위해 뒷바라지 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시면서 저는 홀로 기숙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아주 실컷 놀았지요.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설교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가슴을 치실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깜냥도 안 되었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나도 좀 돋보이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뭐 인생이 그리 쉽습니까? 재수 때도 성적이 안 좋아서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아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못 될 거면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는 거 어떻노? 목사 얼마나 좋아. 남들은 세상 일 신경 쓰랴 신앙 신경 쓰랴 2개 신경 써야 되는데 목사는 하나님 일 하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속 편한 소리 하신다 싶지만요, 모태신앙도 아니셨고 어머니랑 결혼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셔서 장로까지 되셨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죽어도 싫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가 됐어요. 왜 했느냐? 은혜 받아서? 아니요, 다 떨어지고 장신대 신학과만 합격을 했거든요. 남의 속도 모르고 당시 동해 해군교회 목사님께서는 우리 임종철 전단장님의 아들 경한이가 광나루 장신대에 합격했습니다. 다 같이 축하합시다 하셨지만 제 속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 하나로 온 시댁 식구를 다 믿게 만드신 저희 어머니마저도 괴로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평생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고, 저 간도 안 좋은 애가 어떻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냐고 침대에 머리를 쿵쿵 박아가시면서 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올해 느헤미야 5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나 봅니다. 그렇게 신학대를 가고 휴학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셨는지 군대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정신 차리고 그 뒤로 복학하여 쭉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가 되고 사역들을 해나가던 어느 날 아버지도 이제 군 제대하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아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께서 또 갑자기 TV 보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아들, 니는 인생 계획이 있나? 뭐가요? 야야, TV 끄고 요 딱 앉아봐. 네 앞으로 인생 계획이 있어 없어? 아버지의 전매 특허, 어리석은 아들 개선 프로젝트가 또 발동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요. 야, 아무리 그래도
안수받고 나면 언제 어디서 뭘 하고 필요하면 유학이나 공부를 한다든지 어느 교회를 뭐 목표로 한다든지 뭐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아버지께서 윽박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없어요. 뭐 아버지는 뭐 인생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근무하고 언제 어디로 발령나고 언제 진급하고 뭐 다 그러셨어요? 그랬지? 아빠는 그랬지? 네, 그러긴 뭘 그래. 이러면서 막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고 엄마가 좀 순할로 얘기해요. 나는 화 안 내고 있어. 이러면서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 난리가 몇 시간 났습니다. 제가 종국에는 답답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무슨 계획이 있냐고. 내가 목사 반수 받고 어디로 갈지 무슨 교회에서 나를 써줄지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내가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하나님만 아시지 뭔 자꾸 계획이냐고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뭐 눈물에 젖주고 이런 분 아니십니다. 단지 그래 네 하나님 이끌어주신 대로 왔다 이거지. 그래 뭐 앞으로도 이끌어주시는 대로 잘해봐. 더 뭐라 안 할게 라고 그 밤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저 악에 바쳐서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이게 정말 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첫 사역지도 두 번째 사역지도 목사 안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신일교회까지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지원했을 때 될 거라고 큰 기대 안 했습니다. 당시 장신대 초빙 게시판에 관심도 어마어마했거니와 우리 교회는 원래 부목사 자격이 기혼자만 뽑았거든요. 근데 전 결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식장 계약서를 제가 지원할 때 첨부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면접까지도 보게 됐는데 사실 나중에 선임 부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원래 다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사실 떨어졌었대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이 어떤 모종의 이유로 안 오게 되셨고 제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 온 것이죠. 제가 신일교회 간다고 하니 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야 임 목사 무슨 스펙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은혜로 왔습니다. 신학 석사도 박사도 하지 않아서 내놓을 스펙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저 쓰시는 곳 하나님께서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평생 사역하면서 어쩌면 우리 신일교회보다 큰 교회는 이제 겪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경환이는 여기다 쓰면 되겠다 하며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요?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돈도 뭐도 백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산상보훈의 구절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보물 같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제자들이 쫙 둘러앉고 제자들아 저 하늘을 봐라. 저 짹짹거리는 새를 봐라. 씨를 씹는 것도 아니고 탈곡기로 다다다다다다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곡식을 모으는 것도 아닌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걱정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걱정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인생 계획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무계획 아무 생각도 말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 둥지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를 떠다 먹이십니까? 아니요.
새들은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곤충이고 과일이고 잡아먹습니다. 그 노력마저 하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들이 부지런히 다니며 먹을 열매, 벌레, 과일 그 모든 것은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고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신일교회 지원할 때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결혼 예식장 계약서 보냈다고요. 당시 행정 목사님이셨던 김명삼 목사님이 보시고 야 여기 진짜 웃긴 녀석이 지원했다. 예식장 계약서를 보냈어. 다 와봐 이래가지고 우주영 목사님 오시고 우상수 목사님 오시고 다 와가지고 보셨대요. 여러분 최선은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원어로 수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제가 내 키가 조금만 더 우리 허진성 목사님만큼만 컸어야 되는데 라고 한탄한다고 제 키가 커지나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90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염려한다고 제 수명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염려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8, 29절에서 주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아까는 하늘에 새였는데 이제는 땅에 있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아 이 들의 꽃을 봐라. 수고도 안 하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요 들꽃 하나도 얼마나 섬세합니까? 화려한 꽃잎들과 암술과 수술 그 안에 온갖 오묘한 세포 구성과 물이 지나가는 관들과 벌들이 마실 꿀 한 방울까지 샤넬, 루이비통, 샤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따라갈 솜씨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 오늘 30절 말씀 6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약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는 아멘으로 확신하지만 내 일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안해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이지만 내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은 다 날아가 버리는 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곡하는 자들 사이를 지나 무덤의 돌을 옮기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는 권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겠지요. 한 마르다의 약한 믿음 말고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저 마지막 날 부활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유나가요, 기저귀 떼는 게 많이 늦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뗐는데 유나는 좀 많이 늦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전에 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재작년인가 금요구역회에서 말씀 나누다가 저희 유나가 말이 좀 늦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좀 늦어도 때 되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잘제잘 할 거라고 손주 키워보신 베테랑 권사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잘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니 기저귀도 성급히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에 쓰라고 그랬는지 드디어 저희 딸이 전용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잘 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예쁘지만 다소 늦은 딸을 생각해서 저희는 올해 유나를 유치원 안 보내고 기존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알아봤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저희 유나 나이 때까지도 봐주고 기저귀를 아직 못 뗐는데요 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저희가 대기번호 1번이었다는 겁니다. 되겠지 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초조해 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딸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제가 부모라도 이 딸 평생 책임 못 지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니까요. 우리 유나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마침 저희 뒷산 산책 코스에 있는 겁니다. 아내랑 산책 갔다가 작년 여름인가 미리 벽에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그 어린이집 보낸다고 했던 유나 친구 엄마가 연락이 온 겁니다. 유나 엄마 이러면서 자기네는 다른 영어 유치원 보내게 돼서 나가게 되니 유나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저희 아내가 뛸 듯이 신났지만 전화는 네 하면서 침착한 척, 안 그런 척 조신하게 받았답니다. 근데 반전은 저희 유나가 사실 대기번호 2번이었다는 겁니다. 오 주여. 근데 또 반전은 하나님께서 3명이 다른 데로 가게 하셔서 저희 유나 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싶지만 저희 집안의 작은 간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과거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외치신 순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열어주시고 원수를 멸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린 이제 죽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께 하늘 아버지를 믿는 큰 믿음으로 오늘 더 큰 간증 넘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이 중병이 치유되고 안 될 일이 풀어지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닫힌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어디 피곤하셔서 몰디브 휴가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역사를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우리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예배 시작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지만 오늘 33절 말씀은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의 은혜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쉽니다. 근데 교회 일은, 특히나 장례가 나거나 하는 일은 월요일이라고 봐주는 일 없습니다. 가족과 약속을 잡거나 함께 하기로 한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 교회에서 겨우 1년 같이 사역했지만 누구보다 존경했던 한 부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임 목사님, 목사는 휴일이 없어요. 장례 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입니다. 때로 가족이 서운해하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목소리가 굵직하신 분이셨어요. 저도 요즘 아내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목사는 휴일 없어요. 뭐 장례 나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아주실 거야. 서운해하지 마 여보.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감동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이 새벽 주차 봉사로 또 특순으로 여러 손길로 섬겨주시는, 특별히 멀리 사시는 분들은 뭐 어디 여전도에 막 새벽 특순하시겠다고 막 권사실에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근처 사시는 분들이 막 자기 집을 내어주셔서 거기서 10명이 막 자고, 그런 난리가 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충성과 헌신, 다른 누구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입버릇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평안이가 염려하겠지. 푹 자자. 그렇다고 하루살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쓸데없는 염려로 귀한 하루를, 또 인생의 시간들을 채우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일 염려되는 일들이 있나요? 저도 내일도 이렇게 특세 설교를 해야 하니 인간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10년 후가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내일 이것이 해결될까 근심이십니까? 제가 특세한다고 조금 피곤했었는지 30일째쯤 아랫입술이 좀 심하게 가운데가 갈라지고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바세린을 바르고 제가 누워있는데 유나가 또 쫑쫑쫑 왔습니다. 아빠 아파? 아빠 아파? 금방 사라질 거야. 아이고 우리 유나야. 제가 웃기고 기특해서 딸아이를 끌어안는데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경아나, 오늘 아픈 일이 있느냐? 오늘 괴로운 일이 있느냐? 나만 믿고 따라와라. 금방 사라질 것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며 싸매시고 고치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50일 특세, 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루하루 새로운 심정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마음의 성벽을 쌓든 주님 붙들며 완주하시면 된다고요. 하루하루 주님 붙들며 출석표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새 40일 특세를 넘어 4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지? 갈 때는 뭐 먹지? 뭐 입지?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우회전, 좌회전 비틀비틀하지만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표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똑바로 하나님 붙들며 작은 믿음 아닌 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니 나의 모든 염려들은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으로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나머진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내가 새들도 들에 백합화도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저 새들보다 저 백합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며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헐떡대는 인생 아니라 선봉장 되신 주님 쫓아가며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멋진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서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꼭 붙어 살아나가서 세상 염려 따위는 결코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들으신 것과 같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의 걸음 다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주신 주님 이름 간절히 외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